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하심으로 재직 헌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성전에 나온 자녀들의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저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되이 섬기게 하옵소서. 진리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는 기름진 말씀으로 풍성히 먹여주셔서 참된 만족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듯이 얻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역사의 주인 되시며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베푸신 은혜 안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지 못하여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순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고 비천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돌이켜 참 회개로 이끄사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세상의 잘됨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구원의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생명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사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어떠한 형편에도 불평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맡기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항상 가까이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며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모든 성도가 갖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자신의 유익보다 오직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데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믿는 자에게는 강복의 은혜가 넘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재직들이 부름받아 세워진 청지기로서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직분을 사명을 여기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심은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세상을 섬기며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여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기쁨으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 사랑에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치는 장성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비방과 다툼을 버리고 선한 행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지체 간의 말씀의 나눔으로 신령한 교제가 성도 간에 있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으로 악한 영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지역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장성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영적 부흥으로 이어지는 장성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의 아픔을 기억하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었고 더불어 심령의 평안을 허락하사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김현지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드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사 주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사탄의 영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응원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자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6면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재직 헌신 예배 주일 특송으로 김미숙 권사님과 남성 중창단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 강사 목사님이신 김현준 목사님께서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장생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장생포 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태어나서 울산을 두 번째 옵니다. 전에 한번 잠깐 아내가 어떤 교회에 훈련 받는 것 때문에 왔다가 제가 데려다주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오늘 오게 됩니다. 어젯밤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울산의 그 야경을 보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대도 되고 그리고 우리 전종우 목사님 부임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만나게 된 거에 대한 기대와 설레움을 가지고 어제 밤을 지냈습니다. 이 시간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오후에 재직 세미나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우리가 잡고 매일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 한 6년째 살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서울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주로 태어나서 거기서 계속 살다가 제주도에 한 6년 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 형태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고 교회 성도들도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이 시간들이 저에겐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기쁘고 또 제주도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곳에 가서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 아들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는데 대학교 1학년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교회를 못 다닌 아이들이 한 3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예수님조차도 모르는 아이들인데 친구 집에 왔다가 저희 집에 오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가정 예배 드리고 또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은 주일에도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 제가 사역하는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장생포 교회 성도님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다시 만날 거잖아요. 재회를 하는데 만약에 그때에 누가 없다면 참 그건 슬픈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모두가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생포 교회가 그렇게 참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도 했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믿음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타고 다시 육지에 왔다가, 저는 여기를 이제 육지라고 그래요. 제주도 사람들이 여기를 육지라고 하고 제주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에서 육지에 갔다가 제주도로 가는데 옆에 승려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 비구니셨죠? 비구니가 계셨는데
좀 굉장히 불편하고 약간 정신적으로도 정상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분이 옆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였지만 그냥 조용히 가야겠다고도 눈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그분에게 뭐 대화를 하다가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도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 승려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저도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도 믿는데요. 그리고 부처님도 믿고 또 알라신도 믿는데요. 다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다라는 것이 뭐 내 생각에 혹은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그 믿음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우리 히브리서 말씀 12장 1절 보시면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12장에 이러므로 시작했다는 것은 그 앞에 11장을 생각하고 지금 이러므로라고 이렇게 전환됩니다. 11장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 믿음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인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삶에는 항상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무언가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고난이 있고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더 좋은 무언가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가 삽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각자가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있으실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행복하고 싶어요. 그렇죠? 행복을 목적으로 삽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행복을 목적으로 살다 보니까 행복을 빼앗아가거나 행복이 빼앗기는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행복을 빼앗는 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어떻게든지 고난을 예방하거나 고난을 피해가거나 만약에 고난이 닥치면 그 일로 힘들어하고 우울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행복을 목적으로 살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기를 원하시냐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에서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사는 이들에게 반드시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룩을 목적으로 살 때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고난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더 편안하고 좀 고난이 없는 삶을 살 것 같지만 사실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삶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좀 부담스럽습니까? 저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아벨처럼 형한테 돌 맞아 죽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노아처럼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120년 동안 산에서 배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 다윗처럼 장인이 던진 칼 피하면서 살고 싶지 않고 자식놈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배신당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 고난들을 보면 부담스럽고 사실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싶더라고요. 저는 좀 똑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식도 많고 지혜롭게 살고 싶어요.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쓰고 싶은 거 쓰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이렇게 좀 풍족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사람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주고 인기도 있고 또 이렇게 좋은 평판을 듣고 싶어요. 또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힘도 권력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똑똑하고 돈도 많고 인기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한 사람이 딱 발견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만큼 돈 많은 사람 없었고 그리고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맞은 그런 왕이었고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리고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왕들 중에 특별히 인물들 중에서 최악의 우상 숭배자가 됐습니다. 그는 정략 결혼으로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을 맞았는데 그 아내들이 자신이 믿는 신을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우상들을 진열해 놓고 각자의 신에게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유다라는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장 최악의 우상 숭배 국가로 변화된 계기가 됐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시발점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말년에 이제 죽기 전에 전도서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전도서를 쓰면서 후회를 해요. 후회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너무 얄밉더라고요. 지는 할 거 다 해보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맛있는 것 많이 먹어보고 권력 다 가져보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늙고 힘들어지니까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12장 1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는 인생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 다 헛된 것들입니다. 아무리 젊은 나이에 잘 나갔던 사람도 나이 들고 이제 죽음의 문 앞에 서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담스럽긴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거룩함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길 바랍니다. 11장에 있는 그 인물들처럼 김현준이가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나라의 백성 됐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구약 성경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12장 1절의 우리는 신약의 성도, 아마 지금의 우리들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1절 후반절부터 2절 전반절까지 성경 말씀을 보시면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벗어버리라, 두 번째는 경주를 하라, 세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자. 벗어버리라, 경주를 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우리 성경에서는 동사가 세 개예요. 명령이 세 개처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명령이 두 개고 분사가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의 명령이 나오고 두 개의 분사 구조로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명령은 뭐냐면 경주를 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주 명령이고, 나머지 벗어버리라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벗어버리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경주를 해라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주를 하라라는 게 주 동사라는 거예요. 근데 경주를 하라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거기서 경주, 이 경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곤이라는 말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경주하면 뭔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지만 원래 아곤이라는 단어는 주로 격투기, 싸움에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주 의미는 무언가를 달려가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맞아도 다시 붙는 그 싸움을 얘기하는 게 바로 아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언가를 막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게 바로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 믿음의 경주, 버티려면, 이 격투기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가 있어야 우리가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낙담될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정말 믿음에서 파산하고 싶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많이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은혜 받아서 막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런 것이 우리의 어려울 때 힘이 돼서 다시 기억해서 믿음을 붙잡는 계기도 됩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할 것은 항상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좌절하지 말고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다리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마라. 처음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데 저희 집에서만 유명해요. 저희 아내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마라. 내용을 아시겠죠?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마라.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지금 버틸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면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거운 죄, 모든 무거운 죄는 사람마다 가지는 약점들, 어쩌면 영적인 어떤 사각지대들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각자마다 사람이 다 다르고 그래서 취약점도 약점도 다 다릅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이기지만 어떤 부분에 약한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마다 지옥에 내려가는 사다리가 하나씩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음란에 계속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짓에 굉장히 약해서 거짓에 계속 넘어져요. 또 이간질 하시는 분, 뒤에서 뒷담화 하시고 불평 불만이 많고 이런 어떤 분은 술 담배 잘 절제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너무 우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뭐 이런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무거운 것이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본성적인 죄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그냥 본성 자체가 죄와 너무 잘 맞아요. 찰떡궁합입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안 가르쳐줘도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너 누구 미워해라 라고 한 번도 안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되게 미워해요. 거짓말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성적으로 거짓말해요. 청소년기 되면 또 음란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빠지는 아이들도 있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죄에 아주 친근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아주 편안함을 느끼는 존재가 우리예요. 이게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목사가 2008년도에 됐으니까 꽤 시간이 10여 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 전 좀 변화될 줄 알았어요. 제 본성 자체가.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이제 능히 이게 다 쳐내고 이겨내고 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싸우지 않고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제 본성은 안 변하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제 본성 자체는 음란하고 교활하고 교만하고 악한 것들이 가득한 제 영적인 상태, 저희 본성은 그냥 쓰레기장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쉽게 넘어지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여전히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속사람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내 본성은 계속해서 죄에 끌리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목사로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정말 죄 짓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본성이 변하시나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본성은 변하셨나요? 잘 안 변했을걸요? 안 변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순종할 때가 있어요. 언제 순종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힘 주셨을 때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혹 나의 열심과 의지와 노력으로 성공해서 그래도 죄를 이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승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방금 전에 얘기한 모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면서 경주를 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셨잖아요. 그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따라해야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견딜 수 있었어요. 참으실 수 있고 수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기쁨이 있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도 수치스러움도 부끄러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은 이제 요거 끝나면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지라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나를 지옥으로부터 끌어내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그 일을 완성했다는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갖고 누리신 기쁨이 바로 그겁니다. 이 영원히 형벌받고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하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백성답게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망하시죠?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졸리기도 한데. 자, 테스트 할게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신 분 한번 손 좀 한번 들어주실래요? 안 드시는 분 계시네. 손 다 들으셨죠? 네. 두 번째. 자, 그러면 오늘 가고 싶으신 분 한번. 예, 그 목사님 이름 적으셔서 상담 좀 하세요. 오늘 가고 싶은, 물론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간절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지금은 아니고 좀 이따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기쁨이 정말 진짜 천국에 대한 기쁨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재직 헌신 예배 그리고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 장창포 교회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구원에 대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헌신과 교회를 위한 봉사가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서 용솟음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멈추시고 주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차고 넘치고 넘칠 때,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도 아깝지 않고 나의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을 때, 그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 경주는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조금 이렇게 알긴 알겠는데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뭔지 감이 잘 안 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후 재직 세미나 때 제가 할 때고, 지금 이 시간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주님을 매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고, 하나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계속해서 만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특별히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기도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주님과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들을 정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정해놓고 그때 주님을 만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말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전성호 목사님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잘 아시고 또 잘 가르치시고, 저희가 같이 사역했을 때도 있는데 그때도 성경 공부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장생포 교회가 말씀을 배우는 기회들을 많이 가지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시간을 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같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덮어놓고 믿지 말고 이렇게 펼쳐서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외우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특별한 어떤 조직도 없고 또 교회 예배처도 없고 가정에서 그냥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주변에 그 열방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이제 기독교 선교 단체인데 거기서 간사를 하셨던 분들이 주로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저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분들 또 양육시키고 하다 보면 좀 훈련받고 같이 잘 나오다가 또 선교 가야 된다고 그냥 떠나셔요. 그래서 가버리셔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같이 이렇게 하다가 또 육직에 집이 있는데 부모님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또 떠나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몸에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떠나시고, 그리고 한 분은 정말 저희 교회에 굉장히 힘이 많이 되셨는데 암에 걸리셔서 또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가셨어요. 왔다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주로 있어요. 근데 그 좀 낙담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준 영역은 거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님도 그 중보기도 학교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간사로 섬기셨어요. 굉장히 수려한 외모, 아름다운 외모와 그리고 4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성격도 좋고 또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면은 사역도 안 하는데 혼자 나가서 전도할 정도로 굉장히 영혼에 대한 그 열정이 있으셨어요. 굉장히 좋은 자매인데 같이 교제를 하고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좀 이단적인 사상들을 많이 접해서 신앙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교정을 해야겠구나, 이 잘못된 사상들을 좀 바꿔줘야겠구나, 성경 공부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한 2달여를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이 자매님이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못된 거를 교정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0개월 정도를 매주 한 번씩 2시간 이상씩 만나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교정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게 잘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에 이렇게 갔다 오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누가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을 뭐 몇 번 안 갔는데도 그때 박힌 이게 뽑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예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신천지 절대 가지 마시고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 절대 하지 마세요.
이상한 거 한번 들어가면 이게 걸러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분도 10개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자신 집으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게 됐는데 그냥 보내자니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한테 권면한 게 뭐냐면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저희 교회에서는 단톡방을 만들어서 성경을 15일, 30일, 15일, 40일, 100일 이렇게 나눠서 자기가 선택해서 매일 성경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다 읽으면 단톡방에다가 마라나타, 주님 주 예수의 오십시오, 그거를 이제 올려서 제가 이 분량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단톡방이 있어요. 이 자매님한테도 거기에 들어와서 성경 통독을 하십시오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그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목표를 15일에 1독씩 하기로 목표를 잡고 그 단톡방에다가 마라나타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5일에 성경을 한 번 읽으려면 하루에 70장에서 80장 정도를 읽어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여러분 근데 저희 교회는 성경을 그냥 읽지 않고 소리내서 읽어요. 소리내서 성경을 읽게 합니다. 그러면 70장, 80장을 소리내서 읽으려면 거의 하루 종일 거기다, 나중에는 이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70장, 80장을 매일 그렇게 읽었어요. 15일에 일독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2달 동안 6번인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 안에 변화가 생겼어요. 자신의 온몸에 두드러기 생겨서 굉장히 그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치료되고, 또 그것 때문에 생겼던 그 두려움이 굉장히 강한데 그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결국 그런 결단 가운데 자기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다져야겠다라고 해서 신학교를 준비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변화를 시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요. 여러분 안에 근심과 염려가 많으신가요? 말씀으로 계속 채워보십시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말씀으로 계속 채워보십시오. 삶에 문제가 있거나 육신의 연약함이 있거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아직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심해 지나도록 계속 읽으십시오.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은 죽은 언어지만, 죽은 글자지만 이 죽은 글자를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 생명을 공급하시고 불어넣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유튜브에도 나와 있는데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가정교회 성도들이 성경이 없는데 한국에서 좀 쓰다가 만 성경들을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가정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성경을 받고 펑펑 우는 거예요. 감격해서 방방 뛰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얻으려고 그렇게 애타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사모했는데 그 성경 얻고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 성경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성경 다 있을 텐데 여러분 성경을 정말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생포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길 바랍니다.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사모함으로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모교회가 산본, 경기도에 있는 군포라고 하는 시의 산본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어요. 근데 저희 모교회와 장생포 교회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1948년에 창립됐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역사가 깊고 오래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제껏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은혜 받은 분들이, 기도하셨던 분들의 그 기도 때문에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열심히 받았을 때가 아마 분명히 있어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생존조차도 할 수 없어요. 장생포교회에 분명히 그런 은혜가 있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아까 했던 엄청 유명한 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죠?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마라. 예전에 했던 그거 추억하고 다시 도전받는 건 좋지만 그걸로 우리가 지금 살 수는 없습니다.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 살 수 없는 것처럼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고 프로그램의 문제도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운영이 돼요. 알아서 헌금들 내고 그 헌금으로 이렇게 교회 운영이 돼요. 직분자들 세워놔서 직분자들 알아서 다 하나님 안에 이 역사 안에도 그냥 다 운영이 돼요. 그렇게 생존하는데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간절함이 사라져요. 주님의 말씀 별로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위기고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갈망이 생겨나길 바라요. 갈망과 간절함이 사라지는 상태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내 고난이 있고 삶에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갈망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장생포교회가 이제 건축도 하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간절함은 계속해서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까셨다, 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쨌든 나를 고난 가운데 이끄셔요. 왜?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갈망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이 안 볼 때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채찍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셔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셨어요. 그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체험한 은혜가 너무 커서 다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주님을 찾고 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은 여러분 경험한 자만,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갈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잘 안다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도 우리가 알아야, 체험해야 더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엔 고난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갈망을, 간절함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은혜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주도 선교회 최초의 제주도 선교사님인 이기풍 선교사님의 아내 되신 분이 계셔요. 윤함의 사모님이셔요. 그분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도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윤함의 사모님이 자녀들에게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잊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생포교회를 주님 사랑하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모든 시간들을 주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장생포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가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특별히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김현준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11조의 헌금과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장학헌금과 구역헌금과 그 외의 모든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케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재정의 문제가 막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의 보화가 늘 가득한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통 재직 헌신 예배는 오후 연경회 때 우리가 했는데 2년간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제 부득불 이렇게 오전에 대예배 드리면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때때로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 못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오전에 하니까 참석 못하는 재직이 아무도 없어요. 그나마 온전한 재직 헌신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오히려 더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시간이었고 강사 목사님은 저랑 잠깐 같이 사역했었는데 함께 있을 때 보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목사님뿐 아니라 사모님이 같이 이렇게 몸부림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 재직 세미나 헌신 예배 할 때 어떤 목사님들이 좋을까 해서 우리 울산의 어른이신 이응비 목사님과 이렇게 김현주 목사님을 이제 모시려고 교회에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초였죠. 제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제 이번 주 오셔서 설교할 제목이 뭡니까? 선구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해드렸더니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동행에 관해서 헌신 예배랑 세미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신 분 있겠지만 제가 연말에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놓고 내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우리 이런 걸 가졌으니까 얘기해달라 그러면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통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목사님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보통은 소름 끼친다 이러고 좀 더 좋은 표현은 전율이 일어난다 이러는 거고 하는데 전부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은 성령님의 감동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미리 알려주시고 그거를 입증하시고 이렇게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메시지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적합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고 은혜가 충만해야만 갈망할 수 있고 너무 저는 귀한 메시지를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감화하심 또 감동하심이 오후에도 있습니다. 오후가 아니라 좀 있다가 쉬었다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재직 세미나 때 꼭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는 당회가 2층 제자의 방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한 30분 쉬었다가 교제하신 후에 30분 뒤에 다시 모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 11시 30분인데 11시 50분까지 45분까지 좀 모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50분에는 바로 시작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 50분에 재직 세미나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귀가 차량은 오후 1시 15분쯤으로 가만히 있어봐요. 그렇게 되면은 12시 50분, 11시 50분 맞죠? 시간을 1시 15분, 20분 이 안팎에 될 예정입니다. 마리아 여전도의 주관으로 식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병당 5,000원씩인데 아주 맛있게 정성스럽게 잘 만들었으니까 꼭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소득전산 신청은 우리 재정부 회계이신 최경영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전하실까봐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안 되고 끝나고 가실 때 가지고 가시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주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이번에 환자 한 분이 생기셨는데 장원주 집사님이 무릎 관절이 불편해서 이제 곧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꼭 좀 함께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하는 몸된 장생포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